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문을 열면 먹을 것이 좀 있죠. 옷장을 열면 많지는 않지만 고급스러운 옷은 아니지만 철따라 입은 옷은 있지요. 여러분들 잠자리 누워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수만 있다면 이미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75%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은행에 많지는 않지만 몇 푼이 되든 돈은 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저금통에 거스름 돈들 좀 있지요. 이미 그런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8%의 부자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몸이 조금 건강한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고 한다면 올 한 주 동안에도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만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행복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어떤 위험이나 안 그러면 고문으로 인한 어떤 이런 고통이나 안 그러면 배고파서 굶주림에 대한 어떤 이런 쓰라림,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5억 명, 5억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훨씬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억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전쟁에 안 그러면 고문에 안 그러면 배고픔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어깨에다가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뒤에서 이렇게 껴안아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손을 잡아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위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스럽게 아무런 누구에게나 박해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을 향하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30억 명보다도 더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30억 명은 마음대로 이렇게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막에 나오는 글을 우리가 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세상은 20억 명이 아직도 문명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들이 우리들의 세상은 널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자가 누구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는 이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른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은 그때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의 이 시대 때는 아직은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지 않는 시대이죠. 그래서 지금 그 시대는 장막,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장막이 있는 이 성막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이 말은 주의 전에서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할 수가 없어요. 본래가 그렇잖아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런 장막에서 머무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직히 행하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정직히 행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주님과 교제를 누리며 교제를 나누며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쉽은 것 같아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15편, 이 시편은 질문과 답하는 그 형식으로 시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순례자들이 올라오면서 이 시를 읊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듣고 답하는 식으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는 시온의 장막, 시온의 성산 이것을 말씀을 하겠지요. 언덕을 의미하지만 공식적인 것은 경배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제사 드리는 그 장소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겠지요. 자, 이 교회에 거할 자,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가 누구예요? 정직히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 이 단어로 보면 타밈이라고 나옵니다. 타밈, 이 말은 완벽한, 완전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완벽함이 어디가 있어요? 퍼펙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늘 부족함이잖아요. 우리 자체가 우리는 완벽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네? 정직한 자가 누가 있냐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정말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이 그냥 도전해 가야 할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그래 너는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준은 없잖아요. 우리는 허물이 많고 흠이 많고 죄가 많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혀서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을 덧입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신, 정직하신 완벽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한 자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누구예요? 정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사실 정직하지 못하면 허사입니다. 한순간 다 무너지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은 우리 인생에 대한 기초예요. 어떻게 보면 정직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정직 위에 서야 한다는 거이죠.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언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티베트에서 내려오는 전설의 동화 하나가 있습니다. 티베트에서 어떤 그 사찰에서 이 고승이 살았는데 누구에게나 다 존경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 한 분이 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에다는 바랑을 맸습니다. 한 손에는 큼직한 염주를 굴립니다. 그리고 또 한 주는 내가 고승이라고 하는 그 표를 내기 위한 큰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연부를 내우면서 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동물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여우와 토끼와 노루였습니다.
이 세 동물들이 눈을 맞추면서 장난기가 발동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려가 내려오는 모퉁이 길을 돌아오는데 여우가 바위 위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리고 죽은 척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티베트에서는 여우의 이 가죽이 굉장하게 고가에 팔려갔습니다. 더군다나 은빛 여우털은 부르는 게 값이었고 값을 매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죽어있는 저 여우가 은빛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승이 이 승려가 한순간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는 좌우를 보니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팔아서 어떻게 무엇을 쓰려고 했던지 몰라도 마음속에 한순간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덮쳤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잡힐 리가 만무하죠. 잽싸게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서도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아주 비틀거리면서 곧 쓰러질 것처럼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다 잡았는데 저걸 잡을 수 있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법복을 다 벗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었습니다. 알몸으로 쫓아가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달려갑니다. 신발이 벗겨집니다. 그리고는 온몸이 나뭇가지에 다 씻깁니다. 때로는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깨닫습니다. 잡을 수가 없네. 그리고는 자기가 벗어놓은 짐 있는 곳으로 옵니다. 없어요. 이미 토끼와 노루와 여우들이 그것을 가져가다가 그 바랑 안에 있는 과자며 떡이며 다 꺼내다가 파티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벌거벗은 승려는 결국 망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티베트에서 내려오는 전설의 동화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첫 번째 나타나는 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죠?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세 번째, 눈이 흐려집니다. 네 번째, 귀를 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실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잘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가 들려오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정직, 진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서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회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주변에서 정직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하도 정직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천연 기념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국보급의 사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직한 자가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입니다. 정직한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다 이 말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자신부터 먼저 정직하기 위하여서 다시 정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십시다. 정직하신 우리 주님을 더 깊게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오늘 그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직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을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계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관계가 좋으면 틀림없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너무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의 허물들을 들춰내는 데에 재밌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보면 왜 그렇게 마음속에서 쾌감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쾌감을 혼자 감추지를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그런 악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비방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멈추지를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비방의 끝은 어디인 줄 아세요? 혼자만이 아니에요. 서로 쌍방이 다 멸절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죠. 이거는 사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비방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주변이 그런 비방으로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젖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려지는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비방하는 데에 아주 신물날 정도입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우리는 끊임없이 비방을 하는 그런 늪에 빠져 있는 우리의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에너지를 오로지 상대방을 비방하는 데에다가 쏟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방 끝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심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은 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비방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의 기도를 가야 됩니다. 이게 성산에 머무를 자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웃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동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남의 말을 비방을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정직하게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비방을 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나를 헌담을 한다, 사탄의 말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방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생각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비방과 또 남을 험담하는 걸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도 많이 있지만, 하나 옛날에 실제 있었던 수도원의 얘기입니다. 그 수도원도 끊임없는 분쟁과 비방과, 그래서 그 수도원의 이름이 아주 못된 수도원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수도원에 원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늙은 나이든 수도사가 들어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안에 많이 있었는데 나이든 수도사 딱 들어오니까 와 하면서 맞이하는데, 그를 바로 끌고서 식당으로 데려갑니다. 하는 말, 이 수도원의 정통은 처음에 오시는 분은 무조건 여기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그냥 데려다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갑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수도사가 나이든 노수도사는 아무런 얘기를 안 씁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들은 저 사람이 불평도 하지 않네, 저 사람 사회 좀 부적자인가 보다 하면서 더 비방하고 더 흉을 보고 더 허들의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러기를 3개월이었어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수도사의 감독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수도사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모든 어떤 일들을 다 점검을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젊은 수도사들이 거기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허밍해나 무슨 흠집이 발견될까봐
쩔쩔맵니다. 그때에 이 감독관이 얘기를 합니다. 원장이 안 보이네. 원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3개월 동안 아직 원장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 감독관, 내가 보냈는데, 분명 노렌스라고 하는 이 감독관을 보냈는데, 브라더 노렌스라고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때에 깜짝 놀라서 모두가 다 식당으로 갑니다. 여전히 그 순간에도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모든 젊은 수도사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 수도사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이 원장이었던 이 노렌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설교 한번 하지를 안 했습니다. 큰 소리 한번 치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그 기도원은 수도원은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은혜로운 수도원으로 바꿔졌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실제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 큰 소리가 많아. 너무 큰 소리 치고요. 너무 잘못을 많이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아닙니다. 더 여러분,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정말 우리도 이 노리스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나타나야 됩니다. 묵묵히 말없이 섬겨갈 때에 남의 흉 보지 않고 남의 허물이 봐도 눈 감고 있는 거입니다. 비방하지 않는 거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싸움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주의 성산에서 머무를 자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사회는 서로가 비난으로 인해서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더 감싸줘야 되고 더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세상과 똑같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에일교회에 노렌스 같은 형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에일교회에 작은 예수가 있어서 낮은 곳에서 말없이 섬겨가고 지역을 섬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다시 오늘 또 말씀을 합니다. 소원을 지키는 자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지키는 자. 4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다. 자, 여러분, 이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가깝게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자들과 있어 보십시오. 나는 악한 일은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해 보십시오. 물들어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보십시오. 본인은 악한 사람도 어려움으로 물들어 가게끔 또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편에 서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중을 한번 봅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고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서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헛된 맹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갖 내 마음에 없는 말 다 하고 응답받으면 돌아서 버리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운했던 거, 기도했던 거 그대로 여러분, 기도에 내가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를 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였고 매일마다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갚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을 우리가 갚아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잖아요. 의인은 헛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과 말이었으면 그 기도대로 살려고 부단한 노력의 삶이 또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지요. 소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손해가 오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소원하는 것은 갚아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에 서는 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온갖 다 공약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 온갖 다 약속은 다 해놓고 응답이 되어진 다음에는 어때요?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구약의 나설인이나 입다의 우리 소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소원하는 것은 해가 일지라도 한번 기도한 것은 우리는 그런 갚아 가야 하는 거입니다. 이태리의 한 성당의 예배당에 대낮인데 한 여인이 울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서럽게 애통하게 우는지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암브로스 시우스라고 하는 이 감독이 치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인지 몰라도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뭐가 그렇게 애통하고 뭐가 그렇게 서럽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답답함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때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 아들을 놓고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이 암브루스 시우스라는 이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그의 아들은 어그스틴이었습니다. 어그스틴이 18살에 사생아까지 낳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었지요.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삶을 18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는 그냥 눈물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30살이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180도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성이라고 하는 성자의 칭호를 붙여지죠. 성 어거스틴이 되어지죠. 우리 참으로 기독교의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군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 더 특별히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정말 내 삶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소원을 갚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님과의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가 은혜 받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또 소원했으면 소원한 대로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삶이 주 앞에서 늘 성전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